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무리 흔들려도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서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좀 길죠? 예, 한참 길죠? 한 번 더 해볼게요. 기니까 같이 인사합니다. 시작. 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이 우리를 많이 흔들어 댈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흔들려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침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하나님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들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림 한 장 보고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부탁드릴게요. 불 안 꺼주셔도 괜찮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안 보이시나요? 예, 잠깐만 꺼주세요. 우리 30초간 그림 감상을 좀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불 켜주셔도 됩니다. 예. 제가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작품은 1633년 렘브란트 판레인이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제목이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에요. 갈릴리 호수의 폭풍.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 화가가 묵상을 하고 이제 감동을 받아서 그린 작품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 위쪽에 지금 물이 반쯤 잠겨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제자들이 열심히 이제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배 아래쪽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은 얼굴이 평온해 보여요. 위쪽에 있는 제자들은 아주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아래쪽에 있는 제자들은 평온해 보입니다. 오늘 배경에 있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 렘브란트가 저 한 장의 그림에 다 담았던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아마도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그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했던 베드로의 배였을 것입니다. 그 배는 저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에요. 작은 아담한 배입니다. 베드로는 능숙한 솜씨로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배를 몰아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항해 도중에 돌풍을 만난 거예요. 갈릴리 호수는 남북 길이가 20km, 동서 길이가 약 12km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호수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저 작은 배로도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가 위치해 있는 그곳이 해발 마이너스 200m예요. 사해는 마이너스 400m에 있고 갈릴리 호수는 마이너스 200m에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를 주위로 둘러싸고 있는 그 지형이 산악 지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산들은 보통 해발 500에서 1000m 정도 되는 산악 지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가 낮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산들은 해수면보다 500에서 1000m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기압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기압 차이가 심하게 나면 당연히 돌풍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지역에서는 풍랑이 자주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는, 배가 침몰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 이제 갈릴리 바다였어요. 특히 기온이 떨어지는 밤 시간에는 돌풍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6절과 3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돛이 끊어졌고 파도가 배 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배 안에 이제 물이 가득 찼습니다. 거센 파도에 배가 너무 많이 흔들거려서 배가 이제 곧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어부 출신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조차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배멀미를 할 정도로 이제 파도가 거세고 격렬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듯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아, 바다 괜히 건넜다. 아, 오늘 실수했다. 날짜를 잘못 잡았다. 오늘 밤 말고 내일 아침에 건넜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 어려운 일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의 그 원인, 오늘 본문에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서 고통당하게 된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원인이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마가복음 35절, 4장 35절부터 36절 말씀, 거기를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날 밤에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그 바다를 건너자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건너자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를 건넜던 것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난 거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아도, 실수를 하지 않아도 사람은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의 감동에 즉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얼마든지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는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왜 만나냐?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실수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잘못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아도 사람은 얼마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살아가다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신 것이 다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책하실 필요도 없고요. 남 탓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잘못이 있건 잘못이 없건 누구나 다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왜 만났냐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가느냐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같은 시각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지금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게 참 놀라워요. 저는 홍해의 기적도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기적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고 믿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족속 5왕과 싸울 때 해와 달이 멈추거든요. 좀 그 사실도 믿고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리시는데 이게 지구가 거꾸로 40도 도는 거거든요. 40분을 도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성경에서 믿기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풍랑 속에서 주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배가 움직이면 멀미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멀미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때요? 배가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파도가 밀려 들어와서 배가 물에 잠겨갑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축축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주무실 수 있으셨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확실한 한 가지 진리는 이 풍랑은 예수님께서 주무시는데 조금도 방해가 될 수 없는 하찮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풍랑은 예수님께 있어서는 그 잠을 방해할 수 없는 아주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풍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보면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신 다음에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거센 바람도 성난 파도도 모두 잔잔해집니다. 제자들에게는 아무리 애써도 해결할 수 없는 게 그 풍랑이었는데 예수님은 단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 간단한 일이 이 풍랑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풍랑을 해결하는 그 비밀의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그 풍랑 속에 빠져나올 수 있냐면요,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 가면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아주 쉽게 풀릴 수 있는 그렇게 간단한 일이 되겠구나,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는 풍랑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풍랑에서 빠져나오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을 가지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풍랑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풍랑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못 믿으면요, 풍랑에서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이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부터 41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면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하시지 않고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두려워했고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까지도 파도까지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창조주이심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믿기는 믿었는데 예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 능력을 100%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바다와 파도를 만드신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서도 그 능력을 믿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뭘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풍랑 속에서 붙들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흔들립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그 말씀을 믿는데 뭘 못 믿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풍랑을 예수님께서 잠잠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못 믿어요. 우리가 복음을 믿어요. 그렇죠?
복음을 확실히 믿는데 뭘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내 인생을 100%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제대로는 안 믿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풍랑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성도들이 풍랑을 만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풍랑 속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잘못도 없는 실수도 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감당하기 벅찬 풍랑을 만나게 하셨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원한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그토록 감당하기 힘든 풍랑을 만나게 하셔서 제자들의 믿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으셨냐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면 힘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제자들도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풍랑이 항상 나쁘지는 않아요. 풍랑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날 밤에 제자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너무나 피곤해서 예수님과 함께 지쳐서 쓰러져서 잠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도 아니라면 노젓고 있는 베드로와 함께 밤하늘의 별을 세면서 아침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수다를 떨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풍랑이 없었다면 그날 밤에 제자들은 아주 편안한 밤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날 밤에 풍랑이 없었다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그날 밤에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간절히 의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풍랑 때문에 제자들은 힘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풍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았고 붙들었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안에 풍랑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편안합니다. 풍랑이 없으면 살아가는 게 행복합니다. 하지만 고요한 밤바다처럼 계속해서 풍랑이 없이 잔잔하면 우린 영적으로 잠에 들 수가 있어요. 풍랑이 없으면 영적으로 잠에 들기 쉽습니다. 사람은 풍랑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사람은 풍랑이 없으면 자기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이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면 내 방식대로 해봐야 어차피 안 되니까 내 방식 다 버리고 자기를 하나님의 방식에 맡긴다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던 사람이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자기를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풍랑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줘요. 풍랑이 항상 나쁘지 않습니다. 풍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풍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은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아프죠. 하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한 발짝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풍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조금 더 성숙해져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풍랑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찾기 위해서 믿음의 눈으로 풍랑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최근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풍랑을 헤쳐나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수록 천국 소망이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풍랑이 힘들어요. 몸도 지치게 하고 마음도 지치게 합니다. 끝날만 하면 또 풍랑을 만나고 끝날만 하면 또 풍랑을 만나고 풍랑의 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풍랑이 정말 끝날까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저한테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질 수가 있었어요. 풍랑이 거셀수록, 파도가 높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풍랑을 만나기 전보다 풍랑을 만난 다음에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워진 만큼 풍랑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어요. 풍랑이 힘들죠. 감당하기 벅찹니다. 그래도 제가 풍랑을 통해서 깨달은 것, 감사한 것은 이 풍랑이 있어서 하나님과 그만큼 더 가까워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못이 없는데도 풍랑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영적인 잠에서 깨워 주시려고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 소망 그만 바라보고 천국 소망 바라보라고 풍랑을 주실 때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워지자, 거리를 좁혀보자고 풍랑을 보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풍랑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한 절만 더 찾아볼게요.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말을 거꾸로 해석하면요, 너희가 믿음이 있었으면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믿음이 있었으면 풍랑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풍랑을 만나면요, 우리 인생이라는 배가 통째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리고요, 우리 건강이 흔들립니다. 직장이 흔들리고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교회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 인생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탄 그 배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에 있던 오늘 이 배가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안 하셨으면 뒤집어졌을까요? 안 뒤집어졌을까요? 모르시겠어요? 그 배 예수님 타고 계시다니까요. 파도가, 바람이 예수님 타고 계신 그 배를 뒤집겠어요? 절대로 못 뒤집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못 믿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탄 이 배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못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무실 수 있었겠어요? 풍랑이 이렇게 몰아치는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타고 계신 이 배는 절대로 안 뒤집어진다. 그래서 주무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선장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풍랑 가운데서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아주 거칠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안 뒤집어집니다. 이걸 믿으면요, 풍랑을 즐길 수가 있어요. 이걸 믿으면 풍랑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믿으면요, 풍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선장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풍랑 속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드셨던 그날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졌던 그날에 여러분들 무엇 바라보고 계셨나요? 예수님 바라보셔서 넘어지셨어요? 아니면은 그 환경,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 보고 넘어지셨어요? 다 환경 바라보고 넘어지셨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풍랑이 없는 생활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계속해서 만나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그 믿음 바라보고, 이 배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그 확신 가지고 그 풍랑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가다 보면 풍랑을 만납니다. 가정에도 풍랑이 찾아옵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탈선합니다. 방황합니다. 배우자가 속을 썩이죠. 그런데 그 환경 바라보면 낙심해요. 우울증 걸립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면요, 그 가정은 절대로 안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주십니다. 경제적인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부도가 나고
사업체가 어려워졌습니다. 비즈니스가 통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바라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칠병이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요. 처자식 안 굶길 수 있도록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로의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시험 앞에서 실패하고 앞길이 깜깜하게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요, 앞이 깜깜하게 막혀도 소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없는 질병을 만나서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장애라는 그런 진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환경 바라보면요, 낙심합니다. 소망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치료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중에서 그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환경 따라가면 망합니다. 환경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환경만 의지하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 따라가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고요, 믿음 바라봐야 소망을 얻을 수가 있고, 믿음을 의지해야지 그 폭풍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성도는 나를 흔드는 파도와 바람만 바라봐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겨낼까? 이것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실패해요. 믿음을 바라보는 성도는 파도와 바람이 거세고 높을수록 그것들을 안 바라보고요, 나와 함께 계시는, 내 인생의 선장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아무리 파도가 높아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정말 우리 선장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탄 이 인생이라는 이 배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리 거센 풍랑을 만나도 우리 인생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많이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정말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침몰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요, 풍랑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리 인생의 파도가 거칠게 우리를 흔들어댄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인생의 풍랑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아무리 흔들려도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파도가 높을수록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1절 가사가 이래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2절 가사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은 세상을 흔들어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변해갈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흔들릴 만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센 풍랑을 만나도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모든 풍랑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내 믿음이 이 풍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는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